노마서 3강 세 번째 시간으로 노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본문 삼아서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마서는 우리가 교리서라고 말씀드렸죠. 노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이 이런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또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이런 어떤 가장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종교적 측면으로 이방 세계의 타락 상태를 지적하고 이제 불신자들, 그 다음에 도덕적 측면의 인간 타락, 곧 동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불신자나 복음 이전의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상들, 그 다음에 복음 이전의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적그리스도 하면 꼭 마지막 때만 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직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 벌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성애와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어떤 형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어떤 교단도 많이 있어요. 동성애를. 그리고 이제 점점 인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로 권력하는 자요. 우리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훈을 다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인사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였어요?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소원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 이신득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에 이르거니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세계의 타락을 지적하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모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방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에 대한 어떤 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이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로마,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은 언제예요? 바울의 어떤 3차 전도 기간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의 어떤 그 상황, 여러 가지 혼합 종교 때문에 올바른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어떤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그들에게 올바로 깨닫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득이라는 어떤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이단들은 시대별 구원자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은 점점 이단들은 뭐냐면 일반 교회화를 칭하고 있습니다. 김풍일이도 일반 교회 간판을 달고 일반 교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시대별 구원자 이렇게 이만희 씨를 이제 구원자라고 많이 칭했었는데 지금은 시대별 목자 또는 약속의 목자다. 그리고 다 같은 사람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만희 사후에 자연스럽게 일반 교회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수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어떤 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잘 나타내는 이신득이 또는 이신칭의의 어떤 교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신득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칭했다. 그 말은 또 이신칭의로 이렇게 이신칭의는 어떤 루터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지도를 바울의 노마 여행 3차를 보면 이렇게 4차를 보면 이렇게 바울이 3차 여행에서 노마를 가고자 했지만 못 가고 결국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죄인으로서 노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예를 들어 없다는 것이 판결되고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네로 황제 때 이제 옥에서 순교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에 대한 어떤 선언을 1장 18절 이하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과연 조상들과 복음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불신자라도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어떤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이 말은 자연 계시를 얘기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불의로 진리를 맡는 사람들에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리는 알레테이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걸면 심판을 의미하는데 보통 심판은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어떤 심판. 우리 몸과 영혼이 영벌, 불못에 들어가는 이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해가지고 현 시점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이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상들과 복음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저도 거기에 있을 때, 이단에 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느냐? 다행히 성경에 그런 어떤 기록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지나간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이전 어떤 시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등장한 시대에 자기의 길들을 다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셔서 음식과 이런 어떤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 그대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받느냐?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 스스로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뭐예요? 양심이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이 이방인들도 양심은 있죠.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여기도 지나간 세대와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자, 알지 못하던 시대,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했고 또 하나님이 간과하셨고 또 묵인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으로 이방인들도. 그러면 언제부터 판단을 받느냐? 복음이 드러날 때는 이제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더 나아가서 심판할 날을 예수님이 심판할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 날입니다. 이 재림할 날,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없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초림 때처럼 너 지옥 갈 것이다. 너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 때는 바로 몸과 영혼이 바로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신천지는 말로만 신천지가 천국이다. 기독교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만 재림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이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하느냐 아니면 영벌에 빠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들은 육체 영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재림했다 할지라도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형벌 받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어서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때는 재림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서 이제 경배의 대상을 우상으로 바꿔 종교적을 타락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 배경이 어디예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노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마는 어떤 신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냐면 그리스 12신, 그 외에 또 다른 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숭배나 경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죄에서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그런 의미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좀 달라, 뭘 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이제 우상의 모양이 어떤 거냐면 사람, 새, 짐승,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하여진다는 것은 쓸모없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교주를 구원자라고 또 약속의 먹자라고 섬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하면 신천지는 뭡니까? 비유풀이 결론이 뭐예요? 말씀과 목자. 하나님의 소속은 진리와 참 목자. 사단의 소속은 비진리와 거짓 목자. 이게 우상은 뭐냐? 짐승의 우상,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에. 그러면 짐승이 있고 짐승의 모양을 딴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탁성환이니 탁명환이니 오평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맞겠습니까?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짐승이 뭐고 우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시대 배경, 그 문맥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 이 첫째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있죠. 이것을 계시록 19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우상이라는 것은 짐승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이 경배라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살아있는 자기를 자기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 때 짐승이 잡히고, 그러면 이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어떤 이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경배하게 한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경배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가리키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존재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마태 24장 4절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날 구원자라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미리 말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구원자다. 전과 이범이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지금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거기가 맞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으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마태 24장 23절과 4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있다.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은 지상에 예를 들어서 과천에 있다, 김풍일이한테 있다, 이렇게 감남산에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미혹한 자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자예요.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말하듯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혹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 재림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지구촌의 한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미혹이냐?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냐면 교주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 감람산에 또 이렇게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이제 재림한다. 그 특정한 장소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많이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오느냐? 물론 초림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 와야 돼요. 전 세계에 와서 믿는 사람은 그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영벌에 바로 처해진다. 자,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접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그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날과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수님에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또 사람을 우상이라고, 이 우상을 이 거짓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러니까 거짓 스승은 뭐냐? 거짓 목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목자는 뭐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상이라는 존재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 1차적 우상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뭐예요? 이 우상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입혀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 그걸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숭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뒤의 문맥을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거짓 목자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새겨서 만들었다. 새겼다 이러면 세공을 했다. 조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부어 만든다. 일정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부어요. 어떤 형상, 동물의 사람, 동물 이런 어떤 형상을 통해서 동상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형상을, 자기가 믿는 대상을 자기 스스로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금칠을 하고 부어만 기르고 또 어떤 새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뭐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신으로. 이게 우상이지, 거짓 목자를 뭐 사람이 새겨서 뭐 이제 틀에다 부어가지고 만듭니까? 그리고 19절에 이 존재가 뭐냐면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겠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라고 전혀 없어요. 나무나 돌을 통해서 이 금과 은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인 양,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양, 그것이 나에게 그걸 섬기지 아니면 화를 주는 양, 그것을 뭐 이렇게 의지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거짓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이걸 거짓 목자라 하는 것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동성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역독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할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 자체를 이 심판의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성애로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에이즈. 이런 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심판인데 뭐냐면 몸을 서로 역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이 동성애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피조물, 사람, 새, 짐승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피조물이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태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 어떤 경배하면 온천하 만국을 주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경배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가 왜 문제냐? 영리라는 말이 있는데 영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피시입니다. 자연의 특성에 대항하여 자연 질서를 거슬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질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목적이 뭐예요? 서로 이렇게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 순리대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 동성애, 남자 동성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태 1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렇게 결혼을 해서 뭘 생산해요?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것이냐면 27절에 남자끼리 이거는 뭐 동성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가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천사가 아브람을 만나고 누구한테 가요?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의 집에 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밖에서 온 사람, 이게 천사는 영이다, 뭐 꼭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존재여도 뭘로 변할 수 있다?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영은 육을 들여서 역사한다. 꼭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는 영으로 또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천사를 뭐라 그래요? 사람.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 동성애의 그 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는 거 불과 요한못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레위기 2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은 이렇게 동성애를 아주 롯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반드시 죽임을 받을 그런 어떤 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전 6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 동성애 하는 자를 남색하는 자로 표현하는데 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음행이 성행했어요. 음행이.
남색도 있었겠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이렇게 여기서 음행이나 우상 숭배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전도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버려두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버려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범죄예요. 온갖 범죄. 행위를 하나님 볼 때 범죄죠. 이게 범죄.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심지어 동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걸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잘했다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를 거역한 자 이게 살인, 분쟁, 사기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기도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루었다는 어떤 실상을 요새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걸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갖고 가르치더라고. 날짜와 이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최모 씨가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이 실상이 엉터리라는 걸 알고 이게 별표입니다. 실상을 얘기를 해. 장막성전 얘기를 하면서 날짜와 실상은 중요하지 않다. 별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날짜와 인물을 물어보지 말라. 거짓말에 들통나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뭐 가출하는 거죠.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지 알고 행할 뿐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은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이 세번역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살아계심을,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또 뭐 풀을 돋게 하고 열매를 먹고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뭡니까? 악인들은 많은데 악인들이 더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형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불신자나 복음 이전의 시도, 그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었지만 복음이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이 판단 기준이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복음이 선포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날을 작정해 주시고 심판의 날 작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진리 앞으로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 이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 이들도 하나님이 유기한 어떤 결과고, 또 동성애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것은 창조 순리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대상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들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적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적 어떤 심판의 대가를 받고 있지만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진리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